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오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나이 40살에 나이 40살에 하나님께서 대표로 지파의 대표로 선택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이 정탐했는데 그 대표 중에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렙하고 또 여호수아가 정탐꾼 12명 가운데 2명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본 다음에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40년 광야 생활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갈렙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방식은 무엇이냐? 이 갈렙은 현실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도 12명 가운데 10명도 똑같은 땅을 탐지했고 똑같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육체적인 환경은 너무 좋은데 그 환경 가운데 살았던 민족들은 강성한 민족, 철병거를 가진 민족, 또 이런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키가 기본적으로 2m가 넘는 골리앗 족속이 그겁니다. 골리앗이 거의 마지막 이 아낙의 후손 가운데 속한 사람인데 키가 2m가 넘는 2m 20, 2m 40 그러니 뭐 키나 빼가면서 키가 크겠습니까? 아니죠. 막 근육이 나오면서 장군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자꾸 한 바퀴 돌려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저보다 2배가 저보다 머리 하나만 커도요 사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고개를 쳐다봅니다. 머리 하나만 커도. 그런데 머리 하나가 아니라 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큰 사람. 2배 가까이 큰 사람.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대하게. 몸무게가 뭐 기본적으로 200kg,
뭐 이런 사람, 150, 200kg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안악자손이고, 이런 사람이 칼을 잡고 힘을 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칼도 길고 장대하고 돌멩이만 하나 잡고 던져도 어지간한 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인데 요 갈렙이 나이 85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85살인데 40살 때의 건강이 내게 있다. 내가 85살인데 지금 난 전쟁에 나가서 난 싸웁니다. 내가 85살인데 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지금 칼을 가지고 하고 무기를 들고 와서 적군하고 싸워서 나는 파괴시키고 이기고 그러고 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85살 할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건강을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85살 되면 모험을 않겠죠. 85살 되는 사람이 전쟁터에 뭘 하고 나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은 데도 나이가 50살이 넘으면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런데 85살 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게 40살 때 일이고요.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겠다. 넉넉히나 싸울 수 있습니다. 넉넉히나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전쟁할 테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 좋은 땅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냐면 그 산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러한 안악자손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족속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게 무서워서 근처에 얼쩡거리지도 않는 땅, 그 땅을 달라는 이야기. 왜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하다가는 다 죽어나가고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 땅만 놔두면 복병처럼 언젠가 그 땅에 사는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쳐내려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릴지 모르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니 자기가 살아있고 전쟁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결하겠다 사실은 그겁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그런 복병 안악자손을 남겨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신 날이 다 돼가는데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기는 믿음에 있어 연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안악자손들을 처리하고 그 땅의 철병거를 처리하고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평안을 끼치기 위하여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는 이야기. 그 산지에 내가 요새를 짓고 그 산지를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이길이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초기지를 장만하겠다는 이야기. 누가요? 88살 된 할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도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져야 이 땅의 역사는 꿈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잘난 사람들, 또 재능이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 여러분이 보시면 역사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도 재능이 있고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꿈을 가진 사람만 그 역사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신앙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 가운데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아니라 무능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청한 자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계 역사를 끌고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전세계 역사를 사실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끌고 온 주인공은 능력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 이 백성이 비전이 없다. 이 백성이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받는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꿈을 통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이루는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는 우리는 반드시 꿈을 가져야, 꿈을 품어야,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사람은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미래에 단지 입만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그 수준 이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그 수준 이하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나이가 드셨거나 젊었거나 청소년이거나 상관없이 꿈을 품고 기도해야, 그리고 주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꿈은 내가 꿀 수 없는 것이 꿈입니다. 내 재능으로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야지 그것이 참다운 꿈입니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넘어선 것을 구해야, 내 능력 안에 있는 걸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했다 그럴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하게 해주셨어도 자기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했잖아. 기도도 했지만 내 힘으로 가능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했잖아. 그럴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고 구할 때,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에, 그리고 그 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확천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확천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은 비슷한 요소는 있습니다. 둘 다 얼토당토 않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은 인내의 시간,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꾸는 꿈은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꼭 제가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삶에 더 큰 평안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험 없이 축복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시험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도 몇 번 전했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아브라함이라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듯이 또한 성경에도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의 시험해보고 일을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직분을 맡길 때도 시험해보고 해라. 그건 누구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이야기는, 시험의 환경은 평안의 환경은 아닙니다. 시험되는 환경은 내게 있어서는 고통의 때고, 시험은 내게 있어서는 불안의 때고, 시험에 있어서는 내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때입니다. 그것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라고 시험이, 제가 이야기하는 테스트는 길게 가지는 않는데 주로 하루, 2, 3일, 3, 4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보통 때는 내 안에 평안도 있고 내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다가 그때 시험하실 때가 되면 내버려 둡니다. 그거 지켜보셔서 두려움이 임박해 오고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때에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근심이 사로잡는데 근심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느냐,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들어오는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느냐, 그 싸움을 하루든지 2, 3일이든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신 다음에 그게 지난 다음에 더 큰 평안과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거쳐 흘러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주님께서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합니다. 그 소망이 그게 꿈이라는 이야기. 장래의 꿈, 장래의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도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시험의 날이 되면
절망도 오고 낙담도 오고 그럴 때에 낙담과 절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때 꿈을 잃어버립니다. 에이, 내 환경은 더 비참하고 나는 지금 이게 사람이 이제 환경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마음은 어제하고 오늘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요.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환경이. 아니면 일주일 전보다 지금이 조금 나아졌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평안이 있었고 올해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는 날인데도 차이가 없는, 환경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하는 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악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날이 또한 그 날이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없는데 마음은 오늘이 더 낙담이 오고 오늘이 근심이 오고 오늘이 더 불안이 오고 오늘이 더 초조가 오고 그럴 때에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이기기 어렵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에 대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느냐, 꿈을 품고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에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지요. 근데 이 땅에 있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보면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능력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기도의 양의 문제도 아니더라고.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면 기도의 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꿈의 문제. 기도는 더 많이 해도 소위 말하면 항상 작은 데서, 그렇다고 뭐 제가 건물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도도 별로 않고, 목사님인데, 뭐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많이 아니까. 근데, 그리고, 뭐,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지도 않고, 또 목회를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잘 하지도 않는데, 꿈만 거창한 거예요. 꿈만 거창해. 그 꿈을 5년 동안, 3년 동안 품고 와요. 나중 되면, 그 꿈대로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똑같아요. 그 목사님이나 저나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똑같이.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똑같이 지금 상황이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설교가 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설교합니다만은, 설교도 저보다 훨씬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말씀도 저보다 훨씬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은 꿈을 가지고 5년을 살았고, 저는 없이 5년을 살았어요. 결과가 5년 지난 다음에 그분은 우리 교회의 이 건물보다 2배, 3배가 큰 건물을 증축했고,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저기 다 들어와서 20억이 넘는 그런 공사를 다 끝냈고, 저는 그렇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믿음도 그 부분이 더 탁월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신 그 기적을 이루는 믿음. 제가 성장하는 믿음 말고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있다 그랬죠.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꿈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똑같이 그분도 빈털털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에 빚만 있는 사람이 그 꿈을 꾸면 미쳤다 그랬죠. 다 정신 나갔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노유상종인 것처럼 꼭 꿈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더라.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얼토당토 아는 건데, 그 패밀리들이 모여서 같이 비슷비슷한 꿈을 꾸고 같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지도 않은 것을 봐요. 웃기지도 않아요. 솔직히 5년 전 같으면 제가 비웃었어요. 저도 잘 비웃죠. 참 똑바로 목회나 하고 성경이나 좀 연구를 하지. 근데 그 꿈들을 꾸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뭐 건물을 더 크게 하고 막 몇십억짜리 짓고 그런 건축하고 그런 꿈이죠. 제가 보기엔 별로 달갑지 않은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는 사실이에요. 능력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능력하고. 몰라요. 재능은 뭐 음악적으로는 저보다 좀 낫고 그러지만 다른 특별한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이는 그거예요. 꿈이 있고 꿈을 품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꿈이 없이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냈느냐. 극명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꿈에 대해서 지난주에 심각하게 많이 느끼고 깨달았어요.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똑같이 여러 차례 들었어요. 여러 차례 들으면서 극명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 같으면 90한 3년, 4년 이럴 때 수십 권을 거의 다 있는 대로 내가 다 구해봤는데,
그 꿈의 문제하고 저하고 별 부딪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꿈의 문제하고 저하고 심각한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씀에 의거해서 꿈을 가진 사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광자에 행하거든요. 묵시는 꿈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것. 그래서 이 소망도 이루는 것이 없고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꿈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틈타고 들어오겠어요? 꿈이 없으면 뭔가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권태로움이 들어오고 낭망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기도를 해도 꿈이 있는 것만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기도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물 먹을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하나님 물을 주옵소서, 생수를 주옵소서. 그리고 3층 가서 3층에 우리 하여튼 정수기는 그게 좋은 정수기로 판명이 났어요. 중공사막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 정수기 방식인데 역삼투압 방식은 비싼 정수기가 그걸 많이 써요. 청원 아이스라든지 청원 아이스 사장이 만든 정수기가 무슨 아이스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네. 하여튼 그런 정수기는 다 역삼투압 방식에서 물이 좋지 않아요. 산성수에서 몸에 해로운 물이고 좀 중저가 상품들은 이게 중공사막식이다 해가지고 좋은데 3층의 정수기는 그래도 좋은 방식이에요.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죠? 그래서 꿈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져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있어야 돼. 그걸 품고 있어야 되지. 꿈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게 없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면서 꿈을 가져야 돼. 꿈을 품고 꿈을 가져야 돼. 그러니 85살 된 노년의 명장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그래서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그 산지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고 대단하고 그런 걸 달라고 한 줄 알지요.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햇빛을 나한테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험지, 가장 좋지 않은 곳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정복하면서 이 갈렙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총이라는 무기가 발견되고 미사일 폭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잖아요. 크고 견고한 왜? 살기 좋은 곳은 맞으니까. 근데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들 대단한 아낙 장군들이 2m 20, 40, 50 되는 그런 골리앗보다 더 대단한 용맹을 떨치는 장군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크고 견고한 그 성읍이 쌓여져 있는 그곳을 나한테 달라고. 딱 막으면 우리에게 이 보라에서 주면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을 다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명의로 옮겨달라는 이야기죠. 명의를 갈렙 앞으로 옮겨주면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쳐서 정복해버리겠다는 이야기.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제 주었어요. 명복만 주었어요. 명복만 주었더니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게 그 사람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 장소 이름을 정한 거죠. 아르바라는 사람이. 근데 아낙 자손만 해도 주로 2m 20, 40, 50 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 크다고 그래요. 최고 크니까 3m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거인족이죠. 거인족이 요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이 그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아낙 자손이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골리앗 정도 와가지고 이제 거의 멸종되고 끝납니다. 근데 그 종자가 있어요. 그 종자.
제가 우리나라는 지금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피가 다 섞여버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되면 제 친구의 어떤 친구의 종자라고 그래요. 종자가, 그 집안의 피가, 뼈가 아주 막 굵어요. 뼈가 굵고 통뼈고, 손 자체도 굉장히 크고, 막 피부가 초등학생인데 어른 피부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힘을 한번 쓰면 어딘가란 장경부터 별로 당하지 못하는 그걸 가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이 마신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상민이나 천민 성이 마골피 이런 성들을 가졌는데, 그 성인데 이 청년이 제 친구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갖는 게 틀리구나. 이게 보통 평민이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걸 봤어요. 틀린 걸.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자기보다 키 큰 이런 친구를 또 집어 던져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자체가요, 뭐 초등학생이 무슨 운동을 막 역기라고 아령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근데 턱걸이 같은 거 하면요, 뭐 수십 개는 그냥 우습게 하고요. 뭐 어지간한 자기보다 키 크고 덩치 큰 애들도 막 뒤집어 엎어지고요. 80몇 개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요. 근데 피부가 제가 완전 틀려요. 우리 같이 여들여들한 게 아니에요. 툭툭해. 철갑을 한 거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종자가 있는 것처럼 이 기랏 아르바도 그런 종자예요. 그런 종자. 완전히 이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종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달라 그러고 거기를 쳐서 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하니 좋은 장소, 안정적인 것,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꿈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을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 아까 물 이야기하다만 물을 삼천에 가서 얼마나 떠먹든지, 또 우리 여수는 수돗물이 아직 좋으니까 수돗물을 그냥 틀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평성 기도를 하나님 조금 이따 물 한 컵을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옵소서, 물 한 컵 주옵소서. 그리고 삼천가 정수기에서 물 안 마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꿈이 아니잖아요. 물 마시는 건 꿈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옆에 슈퍼마켓 가도 그냥 500원짜리 생수물을 사서 먹을 수 있고, 수돗물 먹을 수 있고, 정수기물 먹을 수 있고, 아무 집에 가서 물 좀 달라고 다 줘요.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집에 쌀을 쌓아놓고 하나님 오늘 저녁밥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꿈이 꿈 아니에요? 오늘 저녁밥 집에 가면 다 쌀이 있으세요. 집에 가면 다 그냥 해먹으면 돼. 그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지금보다 몸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그 좋아지는 건 몸 좀 관리하고 좋은 물 먹고 약 좀 잘 쓰고, 그러면 영양 충분히 입맛 없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억지로 먹으면 몸이 회복돼요. 좀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하게 쉽게 나타나요. 물 잘 마시고, 좋은 물 잘 마시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을 때 자꾸 먹어줘야지 입맛이 돌아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안 좋아진 이유가 입맛 없다고 안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와버려요. 영양실조가. 대부분 그래서 한 60대부터는 영양실조 안 걸린 나이 드신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아는 사람들 충격을 좀 여러 번 받아요. 자기 부모님을 방치했다가 부모님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다 영양실조거든요. 근데 모인애들 다 영양실조예요. 입맛 없다고 안 먹거든요. 안 먹어요. 다 영양실조가 다 나와요. 근데 억지로 먹으면 건강 좀 좋아져요.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더 큰 기적을. 병원으로도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꿈이고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내가 일확천금하고는 비슷한 건데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되면 하나님이 전조 증상으로 그거 맥차의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믿음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았느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봐시에요. 믿음. 그건 하나예요. 믿음 하나. 너가 그 꿈을 아직도 꿈꿔 있느냐, 그걸 내가 할 때 이루어질 줄을 믿느냐. 너 환경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과연 이루어질 줄 믿느냐? 그걸 통해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나갔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케네디 대통령 능력 있으니까 총 맞아야지 죽지요. 티 나오니까. 티는 송곳이 점을 맞는다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있다가 안개처럼 쓰러지고 사라졌지요. 그러지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발자취를 남기거나 하나님의 자녀들,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설교가 탁월하고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 뭐 크게 어떤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도 별로 없고 다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꿈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그것도 죄예요. 왜? 주님의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주님의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지금 환경보다 조금만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꿈을 꾸지 않으시오. 하나님이 별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크게 하실 일이 없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조금만, 그것만 원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일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야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도, 불신자도, 다른 사람도 가능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의 역사냐? 하고 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자기 본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하죠. 2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르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해요. 이 늙은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실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어요. 175살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 애들을 낳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에 낳았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140살에 이삭이 장가 갔어요. 140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살 장가간 뭐 어떤 그런 후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봐요. 좀 더 이제 자료들 가지고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분가를 할 때 그때부터 분가해서 새롭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140살부터다 보면 35년 정도 되죠. 35년 정도. 뭐 그쪽 저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쪽 저쪽으로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세장가를 가고,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세장가를 가야 안 가요? 일을 안 벌리죠. 그 나이에 일을 벌려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나이에 소위 말하면 오늘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았죠. 애 하나 낳아가지고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청승 맞는다고 이야기 들리죠. 새로운 것을 계획하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늙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30살이 넘은 140살이 쭉쭉쭉 되는 이 할아버지가 세장가를 갑니다. 세장가 가도 그냥 동물을 삼으려고 세장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늙어서 외롭고 쓸쓸하니까 결혼해서 그냥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손을 보고 자손을 번창시키겠다 이거예요. 자손을 번창시켜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이 민족들이 탄생합니다. 아수르 지금 민족이 나오죠. 대제국을 이루었던 민족, 미디안 족속이 나와요. 이 족속이라는 자가 붙으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여기도 족속 하나예요. 우리나라 땅. 한민족, 족속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한족이라고 해요. 한족. 우리도 한족인데 한문이 틀려요. 우리는 한민족이고, 저기는 중국은 한족이고. 그렇게 족이 틀려요.
그 족이 몇 개가 나와요? 하여튼 3절에 보면요. 그다음에 자손은 아수르 족속, 족이 하나, 누누시 족속, 루미 족속, 그 다음에 미디안 아들들 쭉 나오고, 그렇게 족속만 해도 일단은 3개가 나오는가요? 이 족이 이게 굉장히 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뒤에 후처를 얻은 다음, 왜?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은 소망을 통하여 믿음이 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큰 민족을 일궈내요. 하나님께 가지만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 보면 높은 지위 차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높은 지위 차지하는 사람들 관찰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좀 관찰을 좀 해봤어요. 관찰을 좀 해봤더니 저는 높은 지위에 차지하는 사람은 저는 높은 지위에서 안 사니까 그분들은 좀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뭐 그런 걸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상상하잖아요. 근데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들 만나면 상식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많고요. 무식한 사람이 많고요. 세상을 전혀 알지를 못한 사람 많고요. 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 얄궂은 사람이 많은데 높은 자리를 차지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꿈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자기는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자기는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는 당연히 회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자체가 꿈이에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분보다 유능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회장이나 그분은 또 그분이 하고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꿈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더 유능하고 더 재능이 있고 더 똑똑한데도 그 자리를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국회의원도 해먹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먹어요. 링컨 대통령 아무리 나오지만 링컨 대통령이 무수히 선거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한 적이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 떨어지고 꿈이 이루어져요. 그 앞에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 다 떨어졌어요. 그것이 되버렸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 꿈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떨어지는 게 시험이란 말이죠.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더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쪽에는 기도하면서 다 꿈을 품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야, 그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땅은 좋아도 환경은 전혀 좋지 않았어요. 안악자손,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그러죠. 그 꿈이에요. 갈렙이 꾸는 꿈이에요. 아브라함이 꾸는 꿈은 이 나이 들어서 100수십 살이 된 나이 들어서 세상가를 가서 민족들을 낳는 거예요. 민족들을 낳아요. 왜? 이삭을 낳아가 잘 키웠잖아요. 장가를 했잖아요. 이제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삭에게 의지해가지고, 이삭아 100살에 너를 낳았어. 너 장가 40살에 가서 알콩달콩 사는데 아버지 나 지금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사는데 나를 좀 부양해주라. 나 니한테 이제 얹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런 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새 삶을 살아가요.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리고 동방에는 전에 욥이 살았다 그랬죠. 동방으로 다 보내. 그 중동지역 팔레스틴 그 기점으로 해가 동쪽이죠. 그 광활한 땅으로 다 보내, 자기 후손들. 그러니까 거기가 아수르 족속이 다 어디에 살았냐 그러면은 그런 유프라테스 강, 티그르스 강 그쪽이 다 동방에 들어가거든요. 자기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런 곳들, 그런 광활한 곳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민족이 일어나요. 민족이 지금 여기는 세민족이에요. 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또한 살다가 자식을 낳고 해도 죽어도 누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안 아프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이삭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내 자식이 나를 참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안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늙어지지만 꿈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품고 꿈을 기도하고 꿈을 구하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살다가 죽어요. 꿈을 이루고 죽고 꿈을 이루다가 죽어요. 자식은 그 꿈을 이어받아서 꿈을 또한 이루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낭만과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꿈을 기도하면서 품고 그걸 구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전기들을 보거나 신앙 전기들을 보거나 또한 세상 인물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가치가 성경하고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보시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환경은 다 열악한 환경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어린 시절을 보면 다 벽돌, 구두, 수선 그리고 뭐 보일러, 수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청년 뭐 그렇게 지나가다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후퇴하지 않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냥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여러분 수준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꿈꾸셔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꿈이 없이 절망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회개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절망이 요 안에 가득 들어와 있으니 꿈은 절망하고 안 맞잖아요. 승에 나오는 것 힘이 없어요. 힘이. 이 안에 절망으로 목구녕까지 가장 채웠어요. 절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함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이 같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같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 절망을 뽑아내야 돼. 절망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셔요. 꿈이 없는 사람들, 절망 있고 탄식이 있는 사람들, 그 뽑아내지 않으면 꿈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절망과 탄식과 눈물을 집어넣고 산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하죠. 막연하게, 희망이라 그래서 희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절대 되는 거 못 봅니다. 그런 거 막연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품게 하신 소망, 구체적인 소망, 그것을 마음에 품고 들어갈 때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절망과 탄식들이 먼저 뽑아내야지 들어갈 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기도하면서 더 깊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꿈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렙은 나이가 85살이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헤브론을 차지하여 싸운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 절망과 탄식으로 나아가며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지만 믿음이 없고 참다운 소망도 지니고 있지 않고 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전능하신 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꿈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절망과 탄식을 집어넣고 내 상상력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오랫동안에 살아왔지, 내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고대하고 비전을 가지고 또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지 아니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재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꿈이오니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주님만이 가능한 것이 꿈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꿈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꿈을 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고 전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꿈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